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먼저 새벽 기도회로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이오니 오늘 하루도 주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 주의 이웃들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셔서 예수 믿는 자의 부요함과 넉넉함을 풍성히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로는 212장,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면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주 전 월요일 우리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았는 것이 뭐냐? 그 명분과 행위의 문제, 즉 안식일에 일을 했냐 안 했냐만 남았다는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결국 할 수밖에 없는 행위는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그것까지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제대로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우리는 매일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잃어버리고 결국 남은 것이 무엇을 했다라는, 아니면 이런 것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했다라는 그 명분과 법칙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결국 그게 어디로 가느냐? 남을 정죄하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이 구별밖에 할 수 없는 모습으로밖에 안 된다. 왜냐? 그것을 해야지 내가 너와 다르고 내가 보상받고 내 자존심을 채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안식일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바라봐야 되고, 또 본문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모임이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높은 자리 상자에 앉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것이 내가 대접받는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가장 확실하고 구별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식 석상, 공적인 자리, 정부의 어떤 자리라도요, 자리 배치표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어디 앉아야 되고 그 다음 순서는 누구. 이게 분명한 문건으로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 이 자리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면은 높은 자리에 제발 앉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자리를 좀 내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올라오세요, 윗자리로 올라오세요 하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셜 스킬이지. 그래, 맞아, 우리가 겸손해야 돼. 그리고 이 겸손할 때 복을 받아, 이 보상의 문제로까지 이 겸손을 이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예수님은 끝나지 않고요, 한 이야기를 더 이어가십니다.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식사 초대할 일이 있으면은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초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도로 자신을 초대해서 내 그 대접이, 은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구를 초대해야 되느냐? 좀 의외죠. 가난하고 지체 장애가 있고 다리를 절고 눈먼 사람들, 쉽게 말해서 내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대접하고 초대해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어서 초청한 내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었어도 역시 우리의 결론은 하나일 수 있죠.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이 사회적 약자, 불쌍한 사람들을 먼저 초대해 대접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지 결국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건 복, 보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복과 보상을 마음껏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안식일 논쟁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남들과 다르고 이미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나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 있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살려왔고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마땅히 주님 앞에 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 뭐냐? 그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는 어떤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오늘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최선의 모습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초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체장애가 있고 다리 절고 눈 멀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위 잘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아이고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줘야겠다. 나는 이미 잘났고 가진 게 많고 저들은 아주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래 내가 도와줘야겠다. 도와줌으로 내 자존심도 높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어떤 것도 행할 것 같아서 자존심도 높아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나는 좀 부자인 것 같고 나는 지체 장애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들과 나는 똑같은 존재. 누구죠? 죄인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초대하고 싶고 또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나는 그 높은 자리에 있고 잘나고 멋있어 보이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과 똑같이 동등하게, 그들도 겉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을 똑같이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교제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겸손한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다. 그저 복받고 나와 내가 어떻게 좀 달라졌다는 걸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의 겸손과 대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남들 앞에, 특히 우리 인간들 앞에 자랑하고 구별하기 가장 좋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잘난 척하고 젠체하시고 나 너와 달라라는 것을 그렇게 구별하셨나요? 아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였죠? 죄인 아닙니까? 죄인.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표현을 굳이 빌리자면은 가난하고 지체에 장애 있고 다리 절고 눈먼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나.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구별을 하셨나요? 이 바보 같은 놈들,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너희들에게 뭔가 이렇게 대접해주고 싶다라고 하시지 않고 섬기려 오셨답니다.
오히려 대속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은혜와 긍휼이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여전히 깨닫고 있다면은 남들을 구별하고 내가 믿는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초대하는 사람을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니 못났으니까 라고 대답하며 그들을 섬김으로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겸손과 대접은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그들과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요. 섬기고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겉모습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지체일 뿐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구별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거 그냥 문장으로 보면은 겸손하라는 말 같은데 사실의 원어에 가까운 뜻은 세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표현은 사회적으로 봐서 비천하다고 말했지만 그들과 나는 겉모습이 어떻든 똑같으니까 기꺼이 사귀라는 거죠. 옷 모양 보고 요즘 말로 할까 몇 평에 살아? 차가 뭐야? 얼마 벌어?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사귀라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주 안에서 우리 모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남는 게 뭐예요? 명분이죠. 법칙이고 했다 안 했다밖에 없죠. 그럼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수님도 정죄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 사람들을 내가 했던 멋진 신앙의 모습, 겸손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 겸손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구별이 왜 생겼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가진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당연히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와 달라서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 특별한 자격, 모습, 구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남들에게 자꾸 표시를 내야죠. 너는 못했다가 자꾸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지 너와 나는 다르다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았다가 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가 되니까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잘 모르겠죠. 우리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 속에, 구약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을 한번 확인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사야 58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을 보지 않으십니까?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은 행위와 법칙으로는 이렇게 밖으로 사람들에게 다 표시해. 나 잘났으니까 금식까지 한다.
근데 그 실제 삶은 어떻다고요? 자기들은 온갖 오락을 다 찾아요. 사람들에게 나쁜 일, 어떤 일 다 시켜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다투고 싸우고 세상에 구별된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면서 형식과 형태는 금식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뭔가? 그 밑에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왜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 달라, 너와 달라, 난 이렇게까지 해라는 우월감과 남다름을 뽐내기 위해서만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또 그것이 금식의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 삶은 그 우월과 남다름으로 다른 이들을 학대하고 잡아먹고 이용하는 데만 국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금식의 이유입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갈급해서 음식까지 중단한 모습이 바로 금식 아닙니까?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향한 갈망이 내 삶 속에 있다면은 실제 삶도 똑같아야겠죠. 주님을 닮아서 나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다른 연약한 자를,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갚을 수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섬기며 대접하며 겸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은 진짜 남다름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의 넉넉함과 부요함이 내 속에 실제로 있다면은 그것을 행위와 능력으로 구별함으로 남들을 잡아먹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함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남다름과 부요함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요,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논쟁에서 바리새인의 입장에 빠져 있다면은 우리들의 믿음과 그 행동과 그 말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면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의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느 쪽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거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고 그 은혜와 긍휼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넉넉함과 그 부유함과 그것이 신앙의 남다름이죠. 그것이 내 삶 속에 있다면은 내 모습은 자연스럽게 갚을 수 없는 이웃을 향하여 대접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복받기 위한 조건을 우선 떠나서 그냥 은혜를 필요로 하는 예수 믿는 자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아니면 반대쪽의 입장에 서 있는가? 아직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만 초대하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나는 성공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구별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더 심하면 잡아먹음으로써 나는 너와 다르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표시와 보상을 받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겸손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겸손의 근거가, 근원과 그것에 가져다 주는 실제적인 모습은 뭔가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복까지 받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겸손과 대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그저 다른 이들과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부요함과 넉넉함을 대접과 겸손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요함이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는지요. 그런 모습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빼앗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결핍된 모습이 더 이상 우리 안에 활개치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히려 겸손과 대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